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우울하고 또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지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용기와 위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이제 모든 생애의 순교를 눈앞에 뒀다는 그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그의 생애를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간증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려운 위기 상황과 그리고 고난과 또 두려움 속에서 그가 지켰던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신앙의 모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 노래 중에서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북의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노래가 찬송 시로 또 개사되어서 찬송가에 또 예전에 우리 찬미가에도 수록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바로 여기 이 희망가의 노래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나오는 이 풍진 세상, 정말 바람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찬송시에서는 그렇게 개사가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나가야 됨을 이 노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를 정할 수 없고 또 태어나는 시대를 정할 수 없고 또 태어난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민자로 또 동포로 그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선배 되시는 시니어 분들이 태어났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또 시니어들이 지금 생존한 소수의 분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는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특별히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세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내면 좋겠는데, 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겪어왔으니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한이 있겠느냐, 더 무슨 바랄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우리의 자녀 손들 10대, 20대, 30대 앞길이 창창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안정과 평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상황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특별히 주지사의 명령, 또 정부의 공문, 또 합회에서 내려오는 그 공문 중에서 꼭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essential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센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이 에센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부수적인 것, 부가적인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부질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집 밖 출입 금지령이 내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 물 없으면 안 되지요. 음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 요즘 뭐 대란이 일어난 그 화장지,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제나 세탁기, 뭐 그 외에 또 더 필요한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센셜이 아닌 것, 부가적인 것, 부수적인 것,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서 옷 잘 빼입고 명품 옷 입고 뭐 화장 잘하고 뭐 향수 바르고 그렇게 누구에게 보일 일이 있습니까? 나갈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에센셜이 아닌 것입니다. 또 취미용품들, 그것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금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품 백이, 명품 브랜드의 모든 많은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에센셜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반성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낭비된 많은 물품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갔던 많은 재정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재정들을 거기에 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실수가 많았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 에센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잘 챙겨두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우들과의 관계, 또 신앙생활하면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실행해 오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에센셜은 무엇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에센셜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신교 목사님 중에 은퇴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분이 뭐 시인도 아니고 또 글을 아주 잘 쓰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 이 글이 평범하지만 담백하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글의 제목은 수동으로 자동을 이겨야지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울함과 불행함은 자동이다. 완전 자동이다.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도둑같이 찾아와 충만해진다. 기쁨은, 평안은, 은혜는, 행복은 수동이다. 완전 수동이다. 끊임없이 깨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써야 한다. 조금만 게으르면, 방심하면 빛의 속도로 방전되어 그놈의 우울함과 불행함의 삶을 뺏겨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나 보다. 쉬지 말고 늘 깨어서 수동으로 자동을 이겨야지. 그래서 무시로 찾아와 내 삶 전체를 뒤덮으려는 저놈들과 싸워지지 말아야지. 참 감동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센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 지금 벌써 얼마나 됐다, 뭐 20몇만 명이 됐다, 지금 사망자가 얼마가 됐다 하면서 근심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에센셜,
영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특별한 것도 아니고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가를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지만 교제가 네 가지의 영적 에센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이크 허컵이라는 이 전 아칸소 주의 주지사였던 이분이 크리스천 포스트 잡지에 기독교 잡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19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허커비는 현재 코로나 19과 싸우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이번 팬데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멀리 있고 또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치사율은 100%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죄의 감염은 인류의 존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참 엄청나게 감사하고 희망적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경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unknown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전긍긍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라는 사실을 다 믿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믿는데 믿지 않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참 불행한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들어서 이제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치 않은 현대인들을 보면서 개탄의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커비 전 주지사는 죄의 바이러스의 치료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의 보혈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며 이것은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재발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반드시 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욱 끔찍한 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있고 이 치료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마트를 가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구할 수 있습니까? 거의 정말 뭐 빠릿빠릿한 사람 빼고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구하지를 못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집에서 만드는 손 세정제 만드는 법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알코올과 그다음에 알로에베라 젤을 섞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알코올을 구할 수가 있어야죠. 어디를 가봐도 알코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했더니 평소에 5불 하는 것이 1갤런 5불 몇십 전 하는 것이 121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도착하려면 중국에서 오는 모양인데 6월 달이나 돼야 온다고 합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겨우 손세정제 하나 씻을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보혈의 약속,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백신은 무료입니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어지면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이 허커비 전 주지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을 돌보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더욱 건강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력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삶을 계속 살아나가길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있는 이 원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것을 보라. 영어로 see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늘 현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가 중요한 우리들은 현재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왜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거기에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에 더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공고할 때 우리의 날들을 되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세상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더 어렵고 힘든 일, 우리 개인의 가정 사이에 정말 끔찍한 어려운 사고와 또 사별과 아픔과 또 중병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헤어지게 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수없이 드렸던 기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분도 있고 살려주신 분이 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있고 축복해 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19의 이 사태 가운데서도 동일한
해답과 믿음의 분명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해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해피 엔딩입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정말 안락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해 봐도 물론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비참한 스스로의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죽음이 단 한 사람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자연사했던, 늙어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편안히 침대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고 또 덕담을 나누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안히 눈을 감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쓸쓸한 죽음의 현장, 때로는 교수형 당하고 때로는 참수형 당하고 때로는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구원해낸 기사도 있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어떤 한 분이 거기 계신다 했는데 그때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으로 참담한 최후를 맞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왜 침묵하셨는가? 그렇다고 순교당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후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초대교회 이후에 또 중세의 종교 암흑기에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죽임이 눈앞에 닥쳤을 때 오늘도 이슬람의 IS 같은 그곳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로잡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사람 자기 목숨을 구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의 죽음이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마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순교의 자리에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이 땅에서 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삶이 끝난 이유입니다. 하늘나라가 모든 의문을, 모든 아쉬움을, 모든 괴로움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면하는 이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간사의 고통들, 슬픔들, 이 괴로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해답은 하늘이구나. 우리가 한평생 태어나서 살다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맞이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가야 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생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변화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들어서 또 여러 번 보아서 아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이 정도 고통당했으면 그의 말년은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특혜를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주 예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서 당한 그 고통의 상황들, 끔찍한 상황들,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13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통이 이 정도면 됐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구원해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내용들을 1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라고 부르는 이 폭풍이 섬 쪽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바다의 장비까지 다 내어던질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죽기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풍랑이 지나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또 그의 마지막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순교의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두려워 말라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왜 말을 바꿉니까? 왜 순교 때 침묵하십니까? 왜 어려움이 있을 때 그토록 고통당하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을 외면하십니까?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그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자기의 신앙이 약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달려갈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이제 지나면서 마지막 그가 한 이야기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면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에센셜 신앙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우리의 교우의 관계, 또 이런 예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정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센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하며 또 우리가 하나 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 드렸던 말씀처럼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해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희망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지도 않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도 갖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을 지키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실천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것은 연세 드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4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평안한 때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무엇인가, 정말 더 강력히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들이 전진해 나가야 할 텐데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그것이 결론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결론이 아닌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더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다른 핑계와 이유를 탓하며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믿음을 최선을 다해 지켰던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많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재정과 많은 것들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맺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일 두렵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또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들, 도무지 풀 수 없는 암담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간 뒤에 우리의 믿음은 더 큰 성숙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실족한 당하는 사람들이 한 영혼도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기쁨의 시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